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힘 있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이고 19절이고 20절이니까 외우기 좋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남아있었으면 좋겠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겠다, 그런 뜻도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뜻은 아닙니다. 제가 골방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요,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식의 함께 계심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다시 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곳, 공동체, 연합체, 이것은 교회를 말하죠. 이 말씀은 교회 위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온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 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구촌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예배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적 임재,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새겨보세요.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임재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두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여러 명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그곳에 실제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교회적인 임재, 공동체적인 임재,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임재,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 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화인 것 같아요.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실제일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저쪽 브로콜린 저쪽 몇 번가에 있는 흑인 교회로 가라. 왜 백인 교회 들어오려고 그러느냐? 아, 여기가 백인 교회입니까? 근데 예배 시간이 이미 됐는데 그냥 귀퉁이에서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됩니까? 흑인은 못 들어온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미국 사회에는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흑인들끼리 모이는 것이 좋고 백인들끼리 모이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종차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흑인 한 분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저 멀리 알지도 못하는 어떤 브로클린가에 있는 교회로 가라고 하는 소리 듣고 교회에서 쫓겨난 다음에 쭉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도 쫓겨났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아니 그냥 뒤에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피부 색깔이 무슨 문제라고 그러냐고. 힘내. 나도 쫓겨났어. 하는 말씀이, 내 이름은 예수야. 우리 예수님도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마 만든 이야기 같고 아마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빗대어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예수님의 임재가 없고 주님의 말씀이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고 주님께 기도함이 없고, 그렇다면 주님이 거기 계시겠습니까? 주님도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주님을 영접하는 다른 교회를 찾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아동도 월 1,000만 원씩 이렇게 먹여줄 수 있고, 국내 아이들도 또 몇 천씩 이렇게 먹여줄 수 있고, 선교지에도 또 얼마큼 또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힘 있는 교회가 여러분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필요 없는 지출이 너무 많은 것보다 아주 알차게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아주 작지만 단단한 그런 조직을 가지고 또 그런 교회 예배처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우리가 함께 운영해 나가고 그렇게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건물의 크기와 재정의 크기와는 다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 있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잠깐 가만히 계셔보세요.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고 자기 기술로 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자기 주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설립 주간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같다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꿈꾸시고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 힘 있는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모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라고 있습니다.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구원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물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 세미나로 오실 수도 있고 좋은 말씀 들으러 오실 수도 있고 인생의 지혜를 얻으려고 오시는 분일 수도 있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심감하고 난감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해서 인생에 대한 어떤 길을 발견하려고 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도입만 그런 것이지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예수를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구원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학 문제는 고3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렇죠? 대학생들이 무슨 진학 문제, 대입 문제가 있겠어요? 물론 몇 사람은 다시 볼 수도 있겠지만 진학 문제는 학생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 문제는 환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가난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재정의 문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음번 선거에 붙느냐 떨어지느냐, 이것은 지금 국회의원 입후보하는 사람의 문제지 김집사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각각의 문제이고 각 부류의 문제예요. 하지만 온 인류의 문제가 있잖아요. 뭡니까? 구원 문제죠. 누구나 죽는단 말이에요.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그 마지막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에이 몰라 하고 미루어 버리고,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뭐 계산에 의해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아니면 옆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헛된 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죽으면 뭐 이런 천국 가거나 저런 천국 가거나 저런 지옥 가거나 이런 지옥 가거나 하는 뭐 그런 잘못된 것을 믿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중심으로 모여진 곳, 뭐라고 했어요? 교회. 교회를 뭐 어릴 때 다니든지 친구 때문에 다니든지 어쩌다 다니든지 아파서 오셨든지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구원인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부터요, 여러분, 조금 좋은 일이 있어도 자꾸 모이죠. 조금 재밌는 일이 있어도 자꾸 모이죠. 학생들이 PC방에 자꾸 모이잖아. 왜요?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야, 뭐 어떻게 해, 뭐 저렇게 해, 이렇게 돌려, 빨리 막아,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 목사가 별걸 다 알지. 근데 모른 척해서 그렇지, 알면 다 안다니까. 그러고 있잖아. 왜요? 조금 재밌으면 그렇게 해요. 조금 의미 있으면. 왜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산에를 가셔요? 재밌거든. 가는 거예요. 저는 취미는 없지만 그 취미 생활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취미가 인생을 잠식할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요, 막 낚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낚시 좋아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낚시에 빠져가지고 낚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바라보고 있으면 잡생각도 안 나고 가만히 있다가 뭐 탁 움직이면 탁 치면 막 손맛이 느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낚시에 재미 붙어갖고 어느 날 아침에 낚시를 가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성경책을 끼고 오고 있더래요. 왠지 아세요? 주일날 아침이었던 거예요. 깜빡한 거지. 뭐 예화인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화가 만들어낸 얘기구나. 예화인지 실화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도 이렇게 조금 좋으면 인정하세요. 조금 좋으면 하잖아. 조금 좋으면 거기 빠지잖아요. 취미가 되고 재미가 들리고 그러잖아요. 한때 저도 우리 교인들하고 축구하는 데 빠져가지고 막 축구를 막 몇 주 했더니 처음에는 죽겠더니만 나중에는 튼튼해지더라고. 안 해지니까 도루묵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게 조금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조금 좋은 일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좋은 일이고 영원히 행복한 일이고 가장 큰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다른 것들은 하다 말아도 되지만 이거는 하다 말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다 말면 안 되니까, 믿다 말면 안 되니까, 예배하다 말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모인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계속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요? 좋은 곳이니까. 말씀이 있고 기적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 그러면 막 집 문 앞에까지 막 사람이 인산인해가 되어서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에 계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에 막 모여서 막 수천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거리에 들어오셨을 때도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나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눈먼 자가 모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귀머거리가, 안진뱅이가, 문둥이가, 가난한 자가, 병자가, 또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님의 힘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은 구원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었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힘은 재정이 아니라, 재정도 좀 필요해. 교회의 힘은 건물이 아니라 그래도 아담하고 딱딱하고 단단한 거 하나 필요해. 갖고 계세요. 꿈꾸고 계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의 힘은 주님의 임재하심인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것은 교회가 모일 때 임재하신다고요. 모일 때 힘이 있다고요. 주님이 계셔야 힘이 있다고요. 어디 계셔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요.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힘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힘도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업가들이 사업하는 힘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환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예수님이십니다. 가난을 떨쳐버리고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힘도 예수님이시고,
무식함과 무지함을 떨쳐버리고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는 힘도 예수님이십니다. 헛된 세상의 길을 떠나서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힘을 내려고 그래? 막 억지로 힘을 내려고 하니까는 막 약도 먹고 막 주사도 맞고 막 헛된 것도 보고 막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착각이죠.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지나면 더 심해져요. 더 힘 빠져요. 더 외로워져요. 더 고독해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임이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요, 제가 교회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열심히 그리고 잘 되고 있는 몇 가지 교회들, 그런 특수한 교회들 빼고요, 보통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도 팬데믹 전보다 70% 이상 회복이 안 됐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코로나 유행 때문에 교회를 못 오거나 거리를 두거나 했겠지만 이제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해제되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오시는 이유는 그 사이에 힘을 잃은 거 아니에요? 모임의 힘을 잃은 거라고. 모여서 뭐하냐? 영상 봐도 된다. 뭐 그런 거. 물론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치학적 헌법적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세 사람의 조직적인 모임의 합법적인 예배가 교회예요. 두세 사람의 조직적인 모임 그리고 합법적인 모임 예배, 그게 교회라고요. 그것을 헬라어로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두세 사람 이상 모일 때. 우리 새해에는 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인간 자석이 되어서 그 자석이 막 매력이든지 아니면 그 자석이 뭐 밥 사주는 것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아니면 그 매력이 간절히 권하는 거든지 아니면 기도하시는 거든지 아니면 그 매력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쁜 거 빼고 좋은 것이라면 그 매력으로 인간 자석이 되어서 여러분 힘을 잃은 성도들 다 모이다 보니 그들도 힘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힘이 더 생기는 교회가 되고,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삶 중심에 생겨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힘 있는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주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실 때는요, 주님을 직접 사람들이 봤어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주님과 함께 교제했어요. 심지어 만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물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은혜 없는 사람들은 이 좋아도 좋은 게 뭔지를 몰라요. 돼지는 진주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 그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걸어주는 사람도 돼지야. 그러면 안 돼요. 귀한 것은 귀하게, 복음은 귀하게 얘기해야 돼. 귀하게. 그런데 아무튼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가끔씩 꿈꿔요. 마지막 만찬할 때 막 주님께서 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옆에서 졸고 있던 나. 제자들 다 잤는데 뭐 나라고 안 자겠어? 나도 자겠지. 막 그런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생생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상교회는 어떻게 그 주님의 힘을 체험하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주님을 만져보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생활할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주님은 계십니다. 오늘 주 본문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계신다고 하고 계세요.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믿음을 붙돋아 주시고, 이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은사로도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두 가지로 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반이 안 된 은사는 자칫 변질되거나 타락하기 쉽고, 그리고 은사가 없는 말씀만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어지지 않는 냉랭하고 딱딱하고 율법적인 삶이 되기 쉽고, 그래서 이 말씀과 은사는 마치 두 바퀴처럼 서로 균형 있게 잘 굴러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계시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신앙생활의 균형이 잘 맞고 앞으로 잘 굴러가는 행복한 수레바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셔서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들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임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교훈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니고 세미나가 아니고 멋진 설교가 아니에요. 성령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임재하신 결과, 그러니까 두세 사람 속에 임재하신 결과 이 두세 사람이 20-30명이 되었고 200-300명이 되었고 이렇게 교회들이 되었고 지역으로 전해서 지역교회가 되었고 그것이 2000년 동안 내려와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 있는 교회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힘 있는 교회는 성령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도덕적인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면 삶의 가능성을 붙돋아주는 어떤 하면 돼, 가능의 힘, 예스의 힘, 이런 것들을 붙돋아주는 세미나가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 그런 말도 하긴 하지만 그게 다가, 그게 주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지는 말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는 말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안 죽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믿음을 붙돋아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는 이 작용이 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라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을 고치고 와야죠. 우리 동네에도 병원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어떤 병원은 사람들이 잘 안 가요. 내가 어떤 병원인지 알아. 어떤 병원은 잘 가요. 그 병원은 사람들이 많아. 1시간씩 기다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어쩌다가 가게 되면, 가보면요, 여기는 탱탱 돌고 저기는 북적북적하고. 왜 그래요? 잘 진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랑 얘기 안 했어요. 고소도 안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얘기 안 해. 절대로 얘기 안 했어. 야, 병원에 가면은 고쳐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짜장면 집은 사람이 많은데 어떤 짜장면 집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요? 면발이 맛이 없거든. 여러분, 짜장면은 기본적으로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 집 옆에 짜장면 되게 맛없는 집이 하나 있어. 너가 배고픈데 짜장면이 먹고 싶어. 그 집가 아니면 좀 걸어서 사거리나 맛있는 데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수영장에 얼음이 있으면 그게 아이스링크지, 그게 수영장이야. 아이스링크면 딱딱하게 얼어 있어야지. 그게 다 녹아가지고 흐물텅흐물텅해서 물이 첨벙거리면 거기서 무슨 스케이트를 타냐고요.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제발 그럴듯한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은혜가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꽉 찬 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으로 차 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혹은 나눔할 때 혹은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내가 거듭나게 되고 내가 자라게 되고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말씀에 비전이 생기고 또 내가 용기를 얻게 되고 내가 소망을 갖게 되고 내가 축복을 기대하게 되고 마침내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실제로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도 아멘. 그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힘. 그것은 여러분 본문이 또 말하고 있죠.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거기 왜 계실까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기 계시느니라. 왜 계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속성이 기도 아닙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감사와 고백과 내용과 또 처지와 형편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쫙 올려드리잖아요. 이 모든 게 기도잖아요. 심지어 찬송도 기도일 때가 있잖아요. 기도라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나눔할 때, 성경 공부할 때, 기도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왜 계시겠어요? 들으시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나가보면 왜 들으셔요? 왜 들으셔요? 응답해 주시려고 들으시는 거죠. 누구처럼 듣기만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예요? 듣기는 잘 듣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듣기 잘 듣죠. 해줄 것처럼 하죠. 공감해 주죠. 그럴듯하게 반응하죠. 다 들어요. 근데 응답을 안 해요. 그게 사기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는 이유는요, 그냥 떠드니까 듣는 게 아니라, 들리니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주님은 듣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in your, 여러분 아닌지, with인지, 함께인지, together, 동행인지 어떤 형태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은 신학에서 할 영역이지 너무 따지면 헷갈려. 내 안에 계시든 내 곁에 계시든 나와 함께 계시든 늘 계시든 상관없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교회와 함께 계시고 공동체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셔요.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봐. 힘들잖아. 네가 성격이 아무리 그렇게 조용하고 또 외고집이고 또 혼자서 독립적이고 그래도 그러지 마. 얘기해봐. 그래도 고집 부리면 조금 꼬집으시지. 아프게 아야 해서 눈물 나오면 얘기해봐. 그러다가 또 삶의 어떤 환경을 보고 갑자기 감정이 확 복받칠 때가 있죠. 눈물이 확 나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아무튼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저는 해마다 좋은 표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자.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바다를 육지같이 막 건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생각 안 나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주님의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나가자. 작년에는, 올해는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이 되자. 히어로가 되자. 그러다가요, 몇 가지 문제와 몇 가지 또 대화와 어떤 분과 대화와 또 상황 처해지는 여러 가지 벌어진 전개되는 일들과 이런 거를 쭉 통해서요, 아주 심플하게 정했습니다. 심플하게. 내년도 표입니다. 내년도 표 뭔지 아십니까? 주보를 보시면 나오는데. 따라 하시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Want, wish and pray.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기도합니다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좋은 표현 많이 있는데 소용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공감이 잘 안 되시는지 우리가 접근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는 그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기도. 왜요? 기도가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올해는 제가 재미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새해는 재미있게 또 흥분하면서 또 막 간증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왜요? 기도하면서 힘이 있어야 은혜의 보좌 앞으로도 나가고, 기도해야 또 육지도 바다도 육지같이 건너고, 그죠? 기도해야 우리가 꿈꿔왔던 수많은 표어들 헛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에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기적으로. 그래갖고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문을 똑똑 두들겼어요. 이 어떤 어린 소녀가 딱 보고는 베드로가 있으니까,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있으니까 깜짝 놀라고, 유령인가? 이게 뭡니까?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응답됐잖아. 근데 우리는 믿음이 좀 없어서 놀래기도 하고 그러지. 어떤 새 가족이요? 기도 많이 하면 은혜 받고 축복받는다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새 가족인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할 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끙끙거리다가 하고 끙끙거리다가 하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은 기도 너무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아버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이쁘고 기특해서 오냐 하고 응답하셨대요. 그래서 놀라서 죽었죠.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놀라서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지. 기도 응답 받은 거 뭐 있어요? 하면 막 헤아리기가 너무 어려워. 왜요? 잘 안 보여. 생각이 안 나서.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누구죠? 조지 밀러가? 누구죠? 네? 맞죠? 그분은 2만 번, 4만 번, 책 제목이 2만 번인가 응답을 받았대잖아요. 근데 당신 응답 받은 거, 기도에 응답 받은 거 얘기하면 오냐 했더니 막 놀래서 자빠지고 막.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 새해는 힘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어떤 성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이 있는, 그래서 우리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독소를 빨아내는 거머리와 같다. 왜? 거머리로 독소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 영혼에 있는 독소를 빨아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텁텁하시고 어둡고 답답하시고 뭔가 깨름칙하고 그러십니까? 기도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후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는 나의 중요한 일이다. 나는 이 힘으로 다른 일들도 해간다. 여러분, 이분은요, 다른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힘으로 다른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너무 바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에 분주한 것 때문에 기도를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일이 많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여 네가 기도함으로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간을 가장 아껴주는 것이다. 아멘.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그냥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로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기념 주간을 맞이하여 어떤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핵심은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이 약속, 예수님이 계시면 힘 있는 성도, 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일 때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나눌 때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누면서 동시에 기도하여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교회는 곧 힘 있는 성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구역을 말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가정을 말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경영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이 안 되십니까? 힘 있는 건강한 육신, 힘 있는 건강한 정신, 힘 있는 건강한 실력, 힘 있는 건강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힘을 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력, 전쟁의 힘, 사람을 부리는 횡포, 이런 것들은 힘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폭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폭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군림하고 자랑질하고 뻐기고 아픈 사람들 상처 주고 소외된 사람들 상처받게 하고 하려고, 우리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힘은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힘, 주님이 함께 하시는 힘,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힘 있는 인생, 힘 있는 가정, 힘 있는 교회는 우리의 꿈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꿈이시고, 또 알고 보면 우리 모두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일에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고 잘 간직하셔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이 일에 힘써 주시고, 또 이 일에 좀 소홀하다 싶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같이 이 대열에 뛰어드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젊은이가 힘이 없어서 빌빌 댈 때 부모들은 걱정합니다. 어른들은 걱정합니다. 정치가 힘이 없을 때, 경제가 힘이 없을 때, 종교가 힘이 없을 때, 리더들이 힘이 없을 때 사회가 걱정하고 민족이 걱정하고 교회가 걱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과 연시각 이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의 뜻을 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모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아가 교회가 살고 훗날 민족이 사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이 실제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 주시고 힘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